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 셋.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을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옛잔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의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한 뒤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자들의 정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새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실로 그는 예배 파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배를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이유가 제단을 막 대충 쌓았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동 문화를 배우니까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한 제단은 그 정으로 돌을 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잘 쌓아놓아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제단이 다 흐트러져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에 가인이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예배가 실패된 이후에 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가인이 그 명령에 순응했다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근데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죄가 지금 있다. 네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은 실로 잔인한데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막 이렇게 사람 머리통만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돌을 들고 딱 얼굴 부그락 하면서 아벨에게 다가오면 아벨은 너를 도망갔겠죠.
그때도 아마 구석기 시대였으니까 주먹도끼 같은 손으로 숨길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돌을 가지고 아벨을 깨어낸 다음에 광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 자그마한 돌로는 한 대 때려서 죽지는 않죠. 매 수차례 때리면서 아벨을 매우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죄를 다스리라라는 말을 한 뒤에 일어난 잔인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은 이러한 점을 봤을 때에 평소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예배자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돈을 받고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심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즉 발락의 길을 걷고 있다.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고라의 폐역과 반역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라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족속입니다. 반역의 이유로는 성경에 쓰여 있기를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림하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반역을 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네가 우리를 건져내서 아주 못 사는 광야로 이끌고 있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고라 자손을 진멸하시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게 주께서는 각기 맞는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유다는 이어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조상 에녹의 예언으로 또 정죄받을 자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분반에 쌓여서 불평을 들어놓은 사람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가인의 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유하며 사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이들을 15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 유다는 그들이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경건한 자들이고 입으로는 사람이 좋은 말이 아니라 정직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대비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3사람이요 유대교에서는 4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3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죠. 죄송합니다. 유대교도 3명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3명은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를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오늘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이 한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함을 허락하셨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선언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거짓을 행하는 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과 대비된 에녹의 삶은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을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은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했던 가인의 후손, 발람, 고라자손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인의 후손 중에는 겐족 속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모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자지요. 발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나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제하여서 이스라엘을 3번을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를 요청한 발락을 저주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그 모세와 아론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고라자손이 진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를 통하여 그들의 명예가 복원되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패역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복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표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경건한 자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지키십시오.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저주가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모두가 회복된 인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화의 삶, 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